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2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올해 앞서서 잠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성경 읽기의 방식도 좀 달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매월 성수주일 저녁의 주제로 삼고 있는 마음 기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한 달 동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감정들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달 동안 아주 샅샅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또 우리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됨으로써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먼저 우리의 마음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죄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환경들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런 악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더라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될 이 죄들의 이런 계획과 이 원리들을 미리 발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서 굳이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한 달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세속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만큼은 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면서 만나고 겪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이것을 한 달 동안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감정들과 또 이런 잘못된 판단들, 그리고 노예 의지가 되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강인한 의지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성경 읽기는 이제 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를 읽어 주십시오. 미리. 그러니까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25장, 27장까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 밑줄 치면서 또 질문을 던지면서 미리 말씀드리는 이 본문을 여러분 각자 읽어오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제별로 우리가 이제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잘못된 감정들을 잡아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그 죄들을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태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눈으로 읽고 소리로 읽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렇게 해 오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15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15편이 놀라운 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미 구약성경 안에 신약성경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구원의 계시들이 구약성경에 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신약성경의 그 계시의 말씀을, 구원의 계시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구약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115편은 바로 구원에 관한 시거든요. 이 시편 115편은 바로 앞에 있는 114편에 이어진 하나의 시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70인역에서 이 114편과 115편을 한 편의 같은 시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도 70인역을 따라서 이 두 개의 시편을 한 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주석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두 개의 114편과 115편을 연결을 못 시킵니다.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의 시로 했을까?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14편과 115편을 하나의 시로, 한 편의 시로 본 70인역 번역자들의 그 말씀을 계시로 받고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에 관한 계시를 이제 애지간히 아시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번 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있는 114편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 과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것이 114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115편은요,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듯이, 그러니까 115편은 이제 신약 성경에 계시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약에서
계시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구원 계시는 바로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에 관한 이 구원 계시가 최종적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 115편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의 시대에도 구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편 115편과 114편이 전혀 다른 시로 보이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정말로 이 두 편의 시가 따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시편이구나. 마치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한 권의 말씀이구나, 한 편의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115편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사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들어가서 나누어 보면 전체가 18절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만, 보통 시를 연과 행으로 나누죠. 그렇죠? 이제 전체 한 절 한 절을 시에서는, 그러니까 시는 한 장, 두 장 이렇게 하지 않고 1편, 2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이라고 하고, 또 그 한 편 안에 있는 한 줄 한 줄을 이제 한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시에서는 행이라고 하죠. 행. 그래서 그 여러 절의 그 시 내용이 이렇게 한 단위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데 그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는 연과 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과 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115편은 전체 5개의 연으로 나뉘어 있어요. 5개의 연이라는 것은 이 주제가 5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연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가 제1연입니다. 첫 번째 연이고, 두 번째 연은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은 9절에서 11절까지가 한 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쳐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4연이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연이 이제 16에서 18절까지 이렇게 5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덩어리를 이제 연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하고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내용이 제1연입니다. 1년. 그리고 이제 5연입니다. 1년과 5년이 구원 계시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뭐 이해가 안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알고 나면 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을 한 년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연입니다. 제1년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좀 낯섭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근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시인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 시를 114편과는 무관한 별도의 별개의 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뭐 중간에 우상들이 나오고 또 보면은 2절에서 조롱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고난받는 신자가 고난 가운데에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구원 계시에 관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 구원의 영광과 신비를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면 이 시가 이게 고난받는 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신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답답해집니다. 전달할 수도 없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신자가,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자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이 시다. 그러면 지금 1절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1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는 말고 당신의 인자와 진리 위에 있는 당신 이름의 영광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는 말고 당신의 인자와 진리 위에 있는 당신 이름의 영광을 주소서. 그럼 여기서 우리와 당신 이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주의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앞에 우리에게 하는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우리와 주의 이름 요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가가 1절의 의미를 아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인자하시고, 우리말 성경에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이게 지금 헤세드와 에메트이거든요.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실하심, 성실하심 또는 인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잡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에 바로 번역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 사랑과 달라요. 이 헤세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친절과 호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자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신자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죠? 지옥으로 던져서 구원하시잖아요. 오늘 단톡방에 보니까 그 시온이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구원의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데, 지옥에 들어가는 구원. 그러니까요,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요, 불순종하시는 자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근데
헤세드는요 똑같이 따뜻하고 푸근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고 푸근하고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경험이 되는데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거치는 것으로 경험되는 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 사실 이 헤세드는 뭐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성경에 이제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자비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인애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심지어는 사랑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헤세드의 의미를 아시면 된다. 그래서 헤세드는 뭐다? 언약적 신실함.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 때 그 구원은 흔들림 없는 구원이죠. 변함이 없죠.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언약을 만드셨고 언약을 사람들과 맺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을 하지 않으셔도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실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언약을 깨고야 말 죄인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언약은 확실한 걸까요? 불확실한 걸까요? 이게 누구에게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확실히 불확실한 언약이고, 하나님께 그 언약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면 확실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헤세드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은 헤세드에 대한 신약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에메트라는 말이 여기는 이제 진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진실이죠. 진실 또는 이거를 성실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 진리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따로도 쓰입니다만 짝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중요한 성품이, 이것은요 다른 신들과도 차별화되고 사람과도 차별화되는 중요한 속성이 바로 이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는 이것을 사랑과 성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창세기인데도 창세기 27장 49절에 보면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24장을 번역한 사람과 27장을 번역한 사람이 달랐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전혀 다르게 번역하거든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인자와 진실, 또 그래서 인자와 진실로 주로 이제 만약에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여호수아 2장에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정탐꾼들이 간 데가 라합, 창기 라합의 집을 간다고요. 그래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해줘요. 이제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이게 지금 헤세드와 에메트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과 이제 왕권 다툼을 하잖아요. 이 사울이 그냥 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과 다윗은 적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제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원수였던 사울을 그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전 왕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드렸으니까 그놈들은 사울의 편이고 사울의 부하들이니까 적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칭찬 받으려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장례, 그러니까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요. 이게 사무엘하 2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한 이것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말고 당신의 인자와 진리 위에 있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하심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자와 진리로 번역된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진실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있는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주소서.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와 바로 주님의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할까요? 영광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지 마십시오 할 때 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사랑과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대조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되 우리에게 주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주십시오. 우리나 당신의 이름이나 다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죠?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잖아요. 부모님으로 받은 첫 번째 출생에 필멸하는 생명이 있고 거듭나서 위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할 때 이 우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인자예요, 인자. 그러면 당신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할 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요로움과 풍부한 명예로움을 주는 것인데 사람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마시고 누구에게 어디에 나타나게 하셔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절을 영광을 우리 주지 마시고 하나님 가지세요. 이거는 다분히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차고 넘쳐요. 되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돌릴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해에서 나온 빛이 와가지고 지구에 맞고 튕겨가지고 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튕겨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빛이 없어져요. 아니 나오기를 해서 나왔는데 나갔다 돌아오는 빛이 하나님께 가면 그 빛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그냥 꼼꼼히 생각하면 우리들이 종종 실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슨 영광을 받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광 받으시옵소서는 태양의 흑점이에요. 흑점. 태양의 흑점은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죄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우리의 죄를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왜요? 그걸 고쳐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 말고 하나님 가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드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해석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앞에 114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제 문나라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나타난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데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역시 달라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들이 이 문나라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래,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 그거 어디 있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이거는 자기 부모도 모르고 이것들이 무슨 또 하나님 아버지같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근본도 없는 놈들이야. 이게 우리나라 처음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박해를 받았던 가장 중요한 오해거든요. 낳기를 내가 낳았는데 어디에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고 나서야 나타나요. 그 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인격의 변화죠. 본성의 변화는 안 나타나요. 부활돼야 나타나요. 변화산 가야 나타나요.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긍정적인 이런 변화는 무엇을 보고 알아요? 인격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거죠. 너 돈 어디 있어? 너 신분 어디 있어? 너의 영광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준 구원 가지고 니네 뭐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마십시오. 우리에게 마십시오. 이건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구원관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런 게 아니군요. 구원은 이런 게 아니군요. 이
시편 115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다윗이 지었다고도 하고 뭐 모세가 지었다고도 하는데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놀라운 구원 계시를 깨달은 구약의 어느 누구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사람들 눈에도 거룩한 것을 알겠는데 참된 구원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인간적인 구원을 바라고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출애굽할 당시에 거창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나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거창했잖아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 가서 다 죽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슨 망신당하려고 이러세요? 일을 거창하게 벌려놔가지고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났는데 아니 여기서 걔들 데려다가 여기서 싹 죽여버리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시기심 나가지고 심술 부리셔서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생각이었어요.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했구나? 자꾸 제한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했구나.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점점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새롭게 할 걸 믿으십니까? 점점점. 이거예요. 근데 지금 3절의 말씀이 그거죠. 지금도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셨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앞에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속성인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한 이야기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 이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무한함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라. 이게 1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14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 신비를 찬양을 했어요. 그랬던 구약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제한한다고요. 이거는 못할 거야? 이 정도 하실 거야? 뭐 이 정도면 되지? 라고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1년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은 다다를 수 없는, 심지어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거부하고 다다르지 못한 구원에 관한 계시예요. 뭐가? 부활이. 그러니까 기껏해야 부활이라 그래야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활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 내가 병들고 가난한데 죽었다가 살아난들 또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전혀. 네? 아니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영원히 살면 지옥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네? 그러니까 부활을 잘못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계시는 그게 다예요. 이렇게 막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원수들을 막 물리치시는, 이게 다예요. 하늘 안에 있는 이 구원. 근데 지금 이 시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연에서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들의 우상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꼭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시인 자신이겠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면서 입, 눈, 귀, 코, 손, 그 다음에 발, 목구멍, 안전수 7을 사용하고 있죠. 7가지를. 그러니까요, 확실해요. 왜요? 눈, 코, 귀, 입,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코로 냄새 맡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예? 그리고요, 손으로 만졌어요. 여러분이 발로 가봤어요. 그러면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얼마만큼? 7수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이 7가지가 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나타낸 거죠. 우상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다 대조예요.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목구멍이 있고 이게 다 확실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은 역설이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해.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 귀가 있는데 못 들어. 코가 있는데 냄새 맡지 못해. 이거 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후각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눈으로 봐요. 코로 냄새 맡아요. 귀로 들어요. 목구멍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본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니고, 가서 만져본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확실히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라고 믿는 것이 완전히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연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의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의지한다는 말은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말 안에 의지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에 의지하다라고 한 이 바타흐라고 하는 말을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소망하다 엘피조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우상 같은 것들, 그건 어떻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좀 아까 저 핸드폰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어떤 사람한테서 문자가 왔던데 확실하니까 내일 투자하시고 많이 벌리거든 다시 연락하라고 5번이라고 딱 연락이 왔던데 이게 무슨 주식 종목 하나 나왔더라고. 이렇게 그 얘기 무조건 오르니까 사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속이고 그러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뭐다? 그들 나름대로는
좋은 것이고 확실한 것이어서 그걸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있다고요. 바라보는 게. 그럼 시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볼 수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까 3절에서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하나님이 없어. 안 보여. 완전히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좋다는데 문제는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헤세드와 이 에메트로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는데 그렇게 언약적 계시로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하늘에 계셔. 근데 또 하기는 다 해. 근데 안 보여. 근데 우상은 어때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 근데요, 사실은 그것들이 뭐예요? 해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1년과 2년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사실은 2년에 있는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이 바라던 하나님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라는 구원이 바로 제2연에 있는 이 우상에 대한 7가지의 조롱. 성경에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똑같이 이것을 바라요. 하나님, 큰 집을 주시옵소서, 큰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많은 재산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나는 이걸 주시옵소서.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것은 우상의 특징이에요. 완전히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촉구하죠. 그러니까 1년에서 3년으로 바로 뛰지 않고 2년에 이 우상을 7가지로 조롱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고 또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망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2년에서 우상들을 거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의 방식으로 제3년에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럼 3년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는 어떻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된다?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소망하라. 여기 보십시오.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된 민족이에요. 또 그 민족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렸죠. 모두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되었던 아론의 자손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앞서서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대상으로서의 여호와죠. 소망의 대상으로서의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전부 이스라엘아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의지하라. 경외하는 자들아 의지하라. 전부 소망과 관계되어 있죠. 누구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하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름으로 계시된 여호와는 신약에서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 예수로 바꾸시면 돼요. 오직 예수를 의지하라. 그거 뭐 신약 성경이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그가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늘에 계세요. 문제는 뭣도 없고 뭣도 없는 게 번지르르하게 보여, 이 세상에는. 근데 그 뭣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4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이지 않아. 좋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그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죠. 그러면요, 기도하면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서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14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그리고 13절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이나 아론의 집이나 모두 다죠. 모두 다.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기억하셔서 무슨 말입니까? 알아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15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창조를 믿느냐? 창조할 때 누가 기도를 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손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너희를 신들이라 하셨는데 그 신되는 일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미 이 시편 115편에 이미 나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전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뭐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 자체가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이 있고 하늘의 영적인 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복이에요. 물론 그것이 이 땅의 복, 아쉐르의 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5연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제5연,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크는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누려요? 땅에서 누려요. 그것을 16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복은 하늘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에 대한 사람의 주권과 함께 그 영적인 복인 바라크의 복을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1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복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적인 복입니다만 동시에 어떻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 그리고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노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려다. 그 여기서도 17절에 죽은 자를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죠. 1절에서 시편 115편을 여는 첫 번째 문이 사람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인성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목숨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죽은 사람으로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신자가 죽으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 찬양도 못하고 그냥 잠자는 거야. 이제 이런 해석의 본문으로 이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의 문맥에서 이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제2연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우상과 같은 자리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걸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 바로 뒤에서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 이 적막한 데가 어디겠어요? 딱 나오시죠, 여러분들은? 지옥이죠, 지옥. 근데 이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적막한 데로 지옥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찬양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은요, 하나님을 믿되 헛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적막한 대로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고 거기선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찬양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할랄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랄이고 하나는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복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바라크 하면은 축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 바라크 하면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찬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바라크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와준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게 뭐겠어요? 찬양, 감사겠죠. 그게 바라크입니다. 그럼 이 바라크는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를.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게 뭐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자면 가수한테 진짜 노래 잘하세요 이런 거예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니까요. 이 감사의 표시, 이게 바라크로서의 찬양이에요. 근데 이 할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세요 이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할랄,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랑하다. 그러니까 17절에 뭐예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있어요? 지자랑하겠지. 그러다가 망하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여기 오지 마라. 이게 누가 보면 나왔던 부자 아니에요. 살아서는 거들을 피우고 돈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는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은 자들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한다. 왜? 그들의 결국은 적막한 대로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게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그런 말 잘해요. 기승전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뭐 얼굴이 뭐 더 예뻐졌어, 어쨌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우리죠. 17절에 죽은 자들과 18절에 우리예요. 이때 우리는 1절에서 이야기한 우리와 다른 우리죠. 이때 우리는, 그러니까 1절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는 우리는 인자로서의 우리죠. 그러면 18절에 우리는 이제 바뀌는 거죠, 완전히.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영광을 주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됨에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결코 신앙생활이 자랑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부디 참된 구원의 계시를 따라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를 소망하시며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첫 번째로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이런 인격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오염의 문제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성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으로 바른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이 앞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살기 전에 어떤 생각을 먼저 했어요. 여기서 생각이 잘못되면 그 끝은 안 봐도 그냥 악해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이렇게 깨닫고 함으로써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판단이 달라진다고요.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어서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 따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놈이 갑을 딱 가로막아요. 그래서 옳은 판단을 내려요. 바른 생각을 해요. 근데 감정이 싫어. 안 해. 오늘 성도님 오늘 기도의 첫날 대박 터질 뻔했죠. 뭐 되도 않게 어떻게 되게 교회 문 앞을 그 트럭을 꽉 막아놨어요. 사람 들어올 수가 없게. 저는 몰랐는데 막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길을 막아놨다고. 아니 마음 먹고 힘든데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 앞에다가 이 무례한 같은 이라고 딱 막아놨어요. 이때 정의감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몰상식한 사람 같으니까 더군다나 거룩한 교회로 들어가는 이 천국문을 가로막아 이 마귀의 자식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끝나는 거예요. 지성적 판단이죠. 잘못된 거 맞죠. 근데 그때 바른 판단을 내려야죠. 근데 그때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마귀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작당을 했는데 딱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돼. 속에서 끌어. 한바탕 해야 되겠어. 이게 왜 감정이죠. 못 참겠어. 감정의 작용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 그래서 이 감정, 잘못된 이 거짓 감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고
감정이 바로 잡았을 때 또 이제 의지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의지가 게을러가지고 몸에 근육이 없네. 힘이 없어.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여. 그래서 뒤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고 성경을 펴야 되고 이런 실천들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그것에 우리의 인격이 방해를 하지 않아요. 방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죄는 우리의 인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환경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 성화의 길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미움으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가장 강력한 미움, 사람을 죽이는 미움.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일어난 이 미움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미움이 미움인 줄 모르고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이고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2021년 이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12월 한 달이 지나고 2022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원년이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이것은요 씨름입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이 싸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만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기도 시간을 이제 많이 늘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라 불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런 감각적인 구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각되는 구원에 매여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또 그렇게 감각에서 배부르고 눈에 보기에 즐겁고 몸이 편안한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치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찾아드는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또 연약한 우리들을 참으로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라크의 찬양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할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또 참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은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